니에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니에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페르시아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 비록 포로였지만 그곳에서는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어떤 그 꺼리낌 없이 관리직으로 수용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가장 생명과 같은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 니에미야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불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탄다는 것, 허무너지고 불탄다는 것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할 것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내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는 결단을 갖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세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도착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토착 그런 어떤 지배적이었던 권세자였던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어떤 비방하고 그래서 위협하니까는 어떤 물리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조롱과 또 어떤 마음속에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위축이 되고 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어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또 이 니에미야는 앞장서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힘을 내서 우리가 잘 감당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장을 하고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 외부의 적들이 본 앞에서 평지에서 낮은 곳에서 군사들을 모으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무장을 하라. 그래서 무장을 하고 창을 들고 칼을 쳐서 잘 때에도 파수꾼을 세우고 일할 때에도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그렇게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외부적으로 힘든 일보다 이런 공격보다 위협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5장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내부적인 균열이에요. 내부적인 균열. 외부적인 환난과 탄압과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적인 그런 분열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외부적으로 탄압과 전체적인 그런 핍박이 갈 때는요, 이를 악물고 함께 이겨나갑니다. 함께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서 이겨나가는데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부적으로 분열됐을 때 그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5장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우리 앞에 보시면은 23절, 4장 23절에도 보면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쉴 틈 없이 경계를 하고 사수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에 보니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렇게 힘들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라는 것은 이게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큰 분노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또한 크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원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2절과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크게 분노를 하고 크게 부르짖는가?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가 하냐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게 뭐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금 그렇게 유다 지역이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시 유다 지역에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흉년이 있어. 우리도 보릿고개,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릿고개가 있죠. 뭐냐면은 겨울 내 쌀을 추수했는데 보리가 나기 전까지 그 5월 7월 그때까지 그 중간에 못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뭐 산에 올라가서 껍질을 베갖고 그걸 끓여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갖고 아팠다, 그런 수많은 얘기. 근데 먹을 게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꾸고 싶은데도 끌 게 없으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심지어는 그를 파종해야 할 그런 곡식까지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다에는 흉년이 있어서 수확량이 감소된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주위 민족들이 동서남북 지금 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을 못하니까, 막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상태이니까는 교육을 하지 못하니까 음식이라든지 식물을, 곡물을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된 상태가 계속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함께 여러분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든든하고 힘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시골에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는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지경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수학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삼중고에 의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가족들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르짖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의 백성은 식량 부족의 문제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거 얻어 먹고 사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저당 잡히고 그냥 우리가 산다. 요즘에 가계대출이 많죠. 예, 가계대출이 많아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공상인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로서 연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봐보세요. 수많은 곳에 임대가 써여있고 붙어있고 그래도 안 나가고, 어떤 분들은요 가게에서 그릇만 쌓여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는 담보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대출받을 것도 없다. 이제는 대출받을 것 없다. 근데 더 삼중고가 더 큰 분함이 뭐냐면, 그렇게 빚을 내더라도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야, 힘들죠. 좀 탕감을 해주거나 조금 좀 덜 부담을 줘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다도는 지금 페르시아의 그런 지배구역이었는데, 이 유다도는 자치구역이거든요. 자치적으로 하겠는데, 근데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로마 시대 시장에 보면 로마 시대 예루살렘이 자치가 있었지만 그래도 세금은 세리를 통해서 걷어서 내는 것처럼 세금은 내야 되는데, 세금 낼 것이 없으니까 밭과 포도를 저당 잡혀서 세금까지 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은 5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어떻게 해요? 인신을 종으로서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이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제는 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팔아요. 이미 딸도 팔아버린 거예요. 돈을 받고.
근데 이제는 팔 게 진짜 없다라고, 아무런 힘이 없다. 이제 모든 게 다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노하였을까요? 먹을 게 없으면 담보를 대출을 받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대출 받을 것도 없는데 이제 자식까지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이제는 정말 힘이 없다. 왕에게 세금 낼 것도 없다. 단순히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가 크게 이자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를 남겨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그래서 어느 걸 보니까 어떤 그 대출, 불법 대출을 보니까 여러분 몇십만 원 빌렸는데 1년에 이자가 억이래요. 그 이자율을 찾아보니까 1%, 10%, 20%가 아니라 1200%랍니다. 몇백만 원을 빌렸는데 1년 이자가 몇백억, 1억이 넘고 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자놀이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다고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힘든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자신의 이득을 배를 취할 수 있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혈결한 상태에서 바로 얘기하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외부적으로도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불안해서 밤새 쉼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파수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더 나가서 기가 막힌 노릇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백성이 그런 땅과 모든 걸 이윤을 내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고, 빼앗아 있고, 갈취당하고,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빼앗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크게 화가 났지만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건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그렇죠. 앞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지만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라고 했는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요, 더군다나 뭐냐면은 앞장에 3장에 보시면은 그 성을요, 예루살렘 성을 증축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느헤미야의 동역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권세자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지고 이용해 보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라고 했을 때, 이 꾸짖어, 7절에 보시면 꾸짖어라는 건 뭐냐면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혈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법에서 나와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냐는데, 그 법의 근거가 뭐냐면 모세의 신명기와 레위기 나오는 이자에, 동포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너희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두고 제시를 하니까, 꾸짖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항상 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바벨론에서 팔려왔잖아요, 포로로. 근데 그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돌아온 그 사람들을 또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너희는 또다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이용해서 또 그 사람들 노예와 같이 마치 요셉이요 형들한테 팔려갔을 때 그 억울함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형제를 지금 팔겠느냐 더군다나 너희 형제를 팔겠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겠냐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궤적 이방인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겁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는 것 우리의 궤적 산발락과 도비가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을 갖다 이자를 받고 그 종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인신매매를 해버리면 야, 그 모양 그 꼴이 어떻게 했냐. 마치 교회 다니면서 그죠? 교회 다니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탈세를 하고 또 그렇게 악한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또 같은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근데 여러분 밖에서 보면 야, 나 같으면 성도라고 같은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피해를 안 주겠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가족까지도 다 흡수해버리는 그냥 탈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나 저렇게 믿으려면 교회 안 다니겠다. 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얘기를 이런 방법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르니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런 다음에 이 12절 보니까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13절에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 옷을 터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가 다 펄어버리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을 빈털터리가 되게끔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목회자의 말을 듣고 본면에 따라서 서로가 마음을 풀고 오해를 풀어서 또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듣고 또 순종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건축하는 게 더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형제를 용납할 줄 알고 형제에 대해 인내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는요 신앙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틀어졌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자꾸만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부적인 공격까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법은 죄의 법을 사랑하는 것. 오월 하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또 죄의 법은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혈기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그래서 먼저 내 안과 밖에 끊임없이 싸우고 더 나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 싸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다툼과 싸움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가 되고 가정에도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앙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올로 목사님에게 속한 자다, 나는 후임 목사님에게 속한 자다, 나는 이 집사님이 좋다, 나는 저 장로님이 좋다.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든 거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 어둠의 역사가 그 신령 가운데 들어가서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가 여러분 분열이 되면 그 교회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느헤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라를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모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외부적인 문제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어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동체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보세요. 돈이 없어서 분열하나요? 가난했을 땐 더 하나 됐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화려하고 멋지지 않아서 성가대가 대단하지 않아서 여러분 분열하나요? 아니에요. 점점점 여러분 화려할수록 점점점 무언가 대단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너는 일어나 걸어라.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둠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들어떨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9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음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뭐라며? 이 백성의 구역이 중요합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한 몸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 고통을 분담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기회를 삼지 않고 그 피를 빠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 정치가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의 그런 인도자들이 정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건요, 단순히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했습니다. 주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욕을 먹지 않고 매일같이 큰 잔치를 해도 내가 그 비용을 내가 다 감당한 거, 그건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뭐냐? 이 모든 것은 주님 때문에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이, 여러분들이 희생이, 여러분들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장엔요 내부적으로 참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분열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335 흩어질 수 있는 상황을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서 정말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지도력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에게, 우리 교회의 지도자에게, 우리 가정의 지도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외부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흔들 수 있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외부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분열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동과 서가 나누어지고 남과 북이 나눠지고 더 나아가서 좌와 우가 나눠지며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네 편 내 편을 나눠주는 이 시대 속에서 주여 예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과 서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좌와 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랑이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